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용락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믿음, 소망,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준비하여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의 그때의 전후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데반의 사건 이후라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때의 사건은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확장되어가는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사도들만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순교는 뜻없는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사명하는 감당으로, 그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고 그 사람은 경건하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준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기에 조금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도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할례자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식사하였다라고 하여서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 나의 고집,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 문화도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바로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도 사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위축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도 되지 않냐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믿음은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폐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오늘 그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관습과 문화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젖어 살던 우리의 죄의 속성에 빠져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셨지만 문제는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하에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그 매여 있는 문화와 율법과 간섭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랍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문화와 간섭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생각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문화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구브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앞에서 구브로라는 지명이 등장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로 구브로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온전히 사도들 발 앞에 드리고 사도들 가운데 칭송을 받은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라하다가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렇지만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셨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구브로의 몇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과 그들이 들었을 신앙의 내용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나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내가 밭을 소유하고 있고 내 밭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내가 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밭에 무엇을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길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온전히 팔아서 하나님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 돌아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해 준 사람이고 자신의 신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끌어들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일이라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 머물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브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신약에서 구레네 사람이 기록된 대표적인 본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마가 요한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지자들의 한 명으로 기록된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한 루포의 어머니가 곧 자기 어머니라고 한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져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져본 사람이고
그 가운데 순종해 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꺾고 억지로 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만져보고 십자가를 져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레네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헬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와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상매에 얽매이지 않고 나보다 타인을 세우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동참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져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뼈대와 유산을 가진 예루살렘 공동체가 비로소, 이 말 비로소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토스입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디옥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은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떠나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의 관습에 얽매여서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서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착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내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출발이 늦었고 교회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안디옥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과 생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아가보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흉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천하의 흉년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에도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그 예언, 천하의 흉년이 들려야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아직도 힘이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미리 전해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함으로 흉년의 때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앞서가던 예루살렘 교회를 불과 몇 년 전에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글라우 시대 때의 흉년의 시대를 사는 목회자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여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받기 힘든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실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재난의 시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것인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브로와 구레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을지라 하더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져보고 그 십자가를 대신 져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도 죄인도 받아들이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러하였고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을 때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민족이 분열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전후의 가난한 시기에 나라의 위기마다 그리스도인은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시기의 위기를 감당해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서가는 사람들도 돕는 그의 공동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죄의 습관에, 문화에, 나의 율법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고집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일에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부패하면 세상은 부패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곳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사명이 무겁지만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과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